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뛰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또 예배한 것만큼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이제 기승전결이 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짜릿한 그런 승리와 함께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다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그 짜릿한 승리,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앞에 뭐 고구마 한 100개 먹으면 꽉 막히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됐다가 꽉 막혔는데 뭐 사이다 하나 먹었는데 뻥 뚫리면 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원함을 위해서 일부러 꼭 고구마 많이 먹어서 꽉 막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드라마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든 문제가 풀려지고 나면 그때 참 감사하고 참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찾은 이유는 여기가 제일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읽기에는 여기가 편해서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좀 더 길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0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이렇죠. 예수님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고 이렇게 가신 이유는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 관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삽니다. 병행 본문 마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을 뭐 산이나 이렇게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 무서운 거죠. 피해서 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쇠사슬로 묶고 쇠가락으로 묶고 나는데, 그런데 비웃기려도 하듯 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너무나 우습게 끊어버리게 되고, 귀신들이 그 안에 군대 귀신, 그러니까 한 귀신이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단 용어를 썼어요. 군단 한 6천 명의 보병들, 그 귀신이 그만큼 들어간 거죠. 몰아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귀신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가 부르는 종이잖아요.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살게 합니다.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돼지도 사람이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더러운 동물이 돼지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또 귀신은 사나운 영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눈초리 이렇게 막 째려보는, 서늘하죠.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 이렇게 째려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우리도 화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나서 째려보거나 이러면 서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기가 있거든요.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사람의 그 죄가 들어왔을 때, 마귀가 들어왔을 때 딱 그 눈으로 누군가를 째려볼 때 그 살기 어린 눈빛,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가인이 아벨을 보는 눈빛, 저놈의 자식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아벨을 째려볼 때, 또 아니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째려볼 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째려볼 때의 그 눈빛.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막 욱해가지고 막 화가 내가지고 막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빛을 보게 되면 서늘한 거죠, 그렇죠? 마귀는 사납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을 시켜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의 그 원어로 이야기한다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원어로 얘기하면 패거리라는 뜻입니다. 패거리로 물려다녀요. 집단 세력을 만듭니다. 마귀는 파멸력입니다. 파멸력. 죄를 짓게끔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 사람을 죽게만큼 못 만드니까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죽여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이 들리게 되는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뭐 연예인들 가운데 무당된 사람들 많잖아요. 신내림 받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계속 그러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절대 그냥 불쑥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문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신다.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 앞에서 두드리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병명도 없고, 좀 무당한테 갔더니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너 무당돼야 된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 위협 앞에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하는 이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받습니다. 귀신 들리는 또 이유 또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환경의 문제, 환경은 뭐 어디 귀신 잘 들어오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면 내 마음이 약해져야 귀신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 이유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변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냐면 마을 사람들, 그 성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게 되니까 이 성 사람들에서는 자기 재산이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발 여기서 가시 빨리. 예수님을 쉬운 표현으로 쫓아버렸어요. 왜 쫓아버렸냐? 이 사람 때문에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누가 중요한 거야?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가 중요하다고 그러겠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의 부모는 누가 중요하겠어요? 내 아직 귀신 들렸다고 하면 누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가 더 중요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해야 돼요? 돈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근데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 번째 귀신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 나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이 우선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말로 공격하는 거죠. 뭐라고요? 넌 돼지보다 못해. 돼지가 더 중요해. 넌 돼지보다 못해. 자꾸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을 그런 공격들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져서 난 돼지반도 못하구나. 스스로 자책감 갖게 되는 거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 사람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어제 저녁 말씀이 이방인도 구원 받느냐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냐면 오늘 본문 앞에 바다를 건너오셨대. 갈릴리 바다. 근데 그냥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이 바다 건너편 요단 동편에 건너오셔서 이 가다라 지방 더 크게 이야기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지금 이 한 사람 만나러 이 한 사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가 더 중요하지 넌 중요하지 않아. 넌 또 귀신 들렸잖아. 너 저리 가. 외면했는데 다 무서워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계산해 볼게요. 요즘 돼지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마리에? 58만 원에서 60만 원이래요. 60만 원이라고 치고 돼지 한 마리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12억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12억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가 중요해요? 12억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에게는 누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누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해요. 자기 생명을 마귀에게 내어주십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저 영혼들,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누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사람이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사람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넌 되지만도 못해. 근데 예수님 그걸 정반대로 뒤집으시는 거죠.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 너는 특별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게 우리래요.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부흥회 주제가 자유케 되는 삶이에요. 자유케 되는 삶. 이 자유케 되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 이 말씀 정리할 텐데 자유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죠. 은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순종에 달려있죠. 순종. 왜 순종에 달려있느냐면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을 때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 자유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건 늘 항상 받는 거잖아요. 내가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은혜 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말씀 속에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큰 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이 사람이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가족에게. 그런데 마가복음 5장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데가볼리까지 이 일을 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읍에 전했다. 예수님은 네 가족에게 얘기해라. 네 가족에게. 예수님이 너 고쳐주셨다고 네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서 자기 가족을 넘어서 그 성 사람들 전체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다라 도시 오늘로 이야기하면 안산 여기에 가서 다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읍,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가볼리. 그러니까 오늘로 비유하면 경기도 전체. 데가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10이에요. 10개. 볼리는 폴리스 합쳐진 거예요.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 두루 다니면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감사했으며 전에는 늘 무덤에 머물러 있었고 아니 거기 묶여져 있었고 거기 매여져 있었고 거기서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의 연약함, 그의 절망. 성경의 표현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끌었을 때 귀신에게 몰려서
그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죠. 자유가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거 누가 끌고 다니느냐? 사탄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저도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뭘까요? 끌고 다니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항상 은혜 받은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 네 가족에게 전해라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기뻤는지 가족을 넘어서 그 성 사람들, 그 성을 넘어서 10개 도시 다니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되니까 그 자유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 이 터키 동쪽에 가게 되면 옛 교회 그 무너진 교회 거기에 그 터에 비석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비석은 5세기경에 비잔틴 제국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지역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념하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앞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셨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지방의 사람들, 이 비석을 세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이 바다를 건너오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오셔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괴로움, 이 절망 여기 묶여 있지 말고 주님 우리를 풀어 주실 거예요. 건져 주실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을 따를 때 이 자유의 기쁨을 더 커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아닌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삶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단은 우리를 몰고 가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묶어놓는 거죠. 너 여기 꼼짝 마. 너 여기 못 벗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넌 되지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의 그 말들에 묶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큰일을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때 분명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해라. 넌 큰일을 할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고침받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하나님 하신 큰일을 전해라. 그런데 가족에게 전하고 이 안산 땅에 전하고 아니 경기도에까지 전하게 되는 그 기쁨이 커져가게 되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자유케 되는 삶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부흥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말에 사탄의 말에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원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께 베풀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함으로 인하여 그 자유함이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단지 10개 도시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에게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비석이 세워지고 그가 바다를 건너 여기에 오셨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넘어서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 큰 일을 감당해놓으라고 증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그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